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처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한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상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성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고 죄 많은 우리들을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잘 받들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일과 교회의 직분과 병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피곤치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군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흘린 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이겨내는 이 복된 삶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뒷사람, 앞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120살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모압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가운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80에 나와서 120살 되어진 모세인 것이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훈련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곳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이렇게 그 땅을 내려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설교가 신명기서 전체 내용인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곳까지 인도하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머물다가 약속의 땅으로 점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군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올라가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 약속의 땅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아낙의 우선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평균의 키가 150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의 이 체격이 150도 안 되는, 남성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2m가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큰 성곽을 짓고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올라가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이 얼마나 힘이 센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 오늘 본문이 22절에 본문 위에 22절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본지는 남아있고 먼저 보내어 다른 사람, 소위 정탐꾼들을 먼저 선별해서 보내자는 거예요. 천병을, 군대 용어로 하면 천병을 먼저 보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미리 정탐하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니야,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먼저 미리 정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신중한, 그래서 신중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갔다 와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는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 정복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곧 이들의 보고는 두려움과 주저함의 보고를 그들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탐 결과 나타난 현상, 두려움과 공포, 자기 주장에 이끌리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 뒤안길에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 대목에서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은 문제가 있는 의견이고 틀린 의견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살펴보자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맞는 말을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길이 어쩐지, 성벽은 어쩐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어떤 길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오자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본 것,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앞서버린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분열이 생겨나게 되고, 분열이 생기니까 갈 방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정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정탐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상식을 위한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정탐이 되어져야 하는데, 분열을 조장하는 정탐의 결과의 보고를 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성경은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은 황당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 잉태, 이것은 과거로 풀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은 상식적이 않는 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청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앞장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런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는 분기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 예를 들자면요, 성경에 우리는 사랑 그러면 퉁쳐서 사랑 그래요.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그 이상도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그렇게 성경 신약은 헬라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그 위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놓고 보았을 때 아가페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인지, 에로스적인 내중심적인 믿음인지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로스적인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에로스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합당하면 아멘 합니다. 그 출발점이 나예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까지 흔들려 버려요. 그런 분들의 믿음의 특징. 아니, 그런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서는 내가 에로스적인, 내중심적인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하면 믿음도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면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도 곤두박질 쳐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얘기에 에로스와 아가페적인 믿음 동시 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적인 믿음은 내 감정에 충실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공존해 있는데 나의 믿음, 어떤 믿음이 지금 커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에 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 광야에서 많은 사건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일도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손해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졌을 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내 경험, 내 상식의 기준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잉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역돔이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역돔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정확한 그 고기명이 역돔이에요. 돔같이, 바다의 돔같이 생겼는데 바다의 돔은 아니고 잉어는 아니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베드로 물고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역돔의 길을 베드로는 다 안단 말이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힘들고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톳이 하나 달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인 것이죠. 그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크나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알량한 그 감정이 앞장서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행복은요, 제가 아무리 저도 인생 나름 살 만큼 이제 살았어요. 살아보니 행복은 나의 업적이나 나의 소유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업적, 나의 소유가 있으면 좀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의 업적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업적과 어떤 사람의 소유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박수를 쳐줄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행복은 그런 업적이나 그런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곧 교만하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 부요해지는 것 귀한 축복인 것이며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인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믿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은 그러므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봐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들이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깃들여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집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타락의 길이 우리의 길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그곳에 남는 것, 자기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업적, 돈, 권력 이런 모습들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만남, 그 믿음,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 곧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가의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은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라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길을 잘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먼저 길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이 가능함을 오늘 이 세대,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요단강 저 안악의 후손들이 여리고성을 쌓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그곳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8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자기를 유혹하게 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쳐 내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부부가 말이 안 통하면 행복하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환장하죠. 그렇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죠. 아주. 저 인간 내 말귀도 못 알아듣냐. 이 인간아.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진짜로 답답해 죽겠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통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바빠요. 설교 들을 시간 없어요. 목사님 성경 큐티할 시간도 없는데 뭔 성경 통독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속없이 목사님은 시간 많으니까 많이 하세요.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 얘기는 저한테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아시고 계신다. 이런 게 저는 무서워요. 다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만 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뭐였어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떡이었습니다. 내 중심적이었어요. 신앙생활 하기는 해요. 아멘 하기는 해요. 그런데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에로스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에로스, 떡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타락과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기까지 합니다. 하와는 이 유혹을 물리쳐내지 못합니다. 에로스적인 자기중심에서 선악과를 바라본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선택, 그 끝은 타락이고 죽음이고 멸망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내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귀담아 들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는 늘 대면해야 돼요. 성경 앞에 늘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통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도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자기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업적이나 나의 여러 많은 소유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의 대상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늘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은 앞서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은 늘 앞서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어지는 겁니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침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북극성 하나뿐인 겁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광야예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장막 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찾아주시고 쉴 만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한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앞장서서 싸워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곳을 차지하면 됩니다. 12명이 동일하게 이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우리는 이곳에 이제 죽었습니다. 묘지가 없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그 체험을 하지 못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먼저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난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앞에 안악후손들이 보일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악자손을 능히 내가 넘어서는 지혜를, 힘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 나의 믿음 속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않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않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 않니다. 성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않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예배 후에 남신도 성가대실에서 카페에서 기관별 원래 모입니다. 교회 학교 기도 후원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2명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 떡과 과일은 위등양 성도님 백운주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세례받아서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점심 때 국이 하나 나오는데 매생이 국이에요. 김대웅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초승 권사님께서 완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신 분들 감사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 순천 중북교회 입력하시고 주일 낮 예배는 동영상,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뜹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동영상 보시고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고 한번 봐보라고 전도를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알리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의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위회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위회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